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5장에서 언급하시고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 일곱 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책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단 2번만 나타나는 표현인데 계시록 5장과 에스겔 2장에서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2장 10절에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에스겔이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안팎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앞, 뒤, 요 단어가 안팎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실 때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쪽 그리고 뒤라고 하는 단어가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에 성취되었던 예언이 미래에 또다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중 반복 성취되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멸망하였죠. 그런데 2030년에 또다시 이제 지구의 역사가 종말을 이룩하면서 또다시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AD 70년에 한 번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2030년에 또 한 번 성취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이 7 인봉을 세상 끝까지 인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물론 7인이라는 표현은 없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7번 인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상 끝까지 인봉해 두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 솔로몬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안팎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은 다니엘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는데, 자, 요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목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9장, 11장, 12장과 계시록이 함께 종합적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자, 이 멸망의 가증함에 관한 예언을 세상 끝까지 인봉하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멸망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안에 8장, 9장, 11장, 12장에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장에는 멸망의 죄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서 9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11장에는 31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이거는 2300달. 자, 그래서 2300달이 2030년에 끝나죠. 자, 그 다니엘서 9장에도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69 윤달을 뜻하죠. 69 윤달이 끝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뜻이고, 다니엘서 11장에도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죠. 그 다니엘서 12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335일이 지나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세상 끝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근데 이 세상 끝은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고, 이 추수 때는 7년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끝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 7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 7년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서 안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하고 마가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어라. 그러면 다니엘서가 열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7 인봉을 깨닫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도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7장 16절, 18장 17절, 그리고 19절, 여기에 보시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게 되면 17장 16절, 18장 17절, 그리고 18장 19절, 예, 17장 16절, 18장 17절, 그리고 18장 19절, 예, 여기에 멸망, 그래서 멸망하는 바벨론, 계시록에 멸망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 멸망하는 바벨론 할 때 3번, 17장 16절에 멸망하는 바벨론, 18장 17절, 18장 19절, 그리고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도 계시록 17장 4절, 5절, 21장 8절, 27절에 보면 이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멸망의 죄악 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죄를 말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안에 4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임봉하라 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어라. 그리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독교회 안에 버젓이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시록에 오니까 멸망에 가증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4번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바벨론과 연결된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도 계시록에 보면 4번, 3번씩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연관성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쳐진다. 진노의 끝.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쳐지는 것은 7재앙으로 끝마쳐진다라고 계시록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다니엘서 8장은 2300 조석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되는 정한 때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계시록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똑바로 깨닫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인데요.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안에 이 7 인봉이 있는데, 첫째 인은 8장 26절, 둘째 인은 9장 24절, 셋째 인은 9장 24절, 넷째 인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다섯째 인도 다니엘서 12장 4절, 여섯째 인은 한 때, 두 때, 반 때,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은 1335일.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10장에 가면 강한 천사가 다니엘서를 깨닫고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강하다고 하는 건 지혜를 뜻하죠. 잠언 24장 5절에서 삼라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 4월 18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믿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안식일 교인들 복음교육자 114페이지에 보면은요, 다니엘서는 세상 끝까지 인봉된 책이다. 이 문제들은 이 말세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닌다. 안식일 교인들이 이거 보면서도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않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니엘아, 이것은 세상 끝까지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깨달을 수 없느니라. 너는 가서 무덤 속에서 쉬다가 나중에 너의 업을 누려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세상 끝에는 다니엘서의 7인이 열리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으면 깨닫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니엘의 사자굴을 인봉했죠. 근데 다니엘이 그 인봉을 떼고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인봉을 떼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무덤의 인봉,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뗀다, 깨닫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다니엘은 사자굴의 인봉을 떼고 7인 예언을 받았고, 무덤의 인봉, 삼낮 삼밤을 떼는 사람이 7 인봉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장에 보면 에스겔이 30년 4월 5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자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서는요, 세상 끝에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게 되면 다니엘서를 오늘날 열렬하게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